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3, 14절입니다. 전체적인 작은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스데반의 가문에 대한 예후의 교훈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19절부터 21절에서는 끝인사를 하고 있고 22절부터 24절에서는 첨언과 축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13, 14절은 5개의 짧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첫 번째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파수꾼처럼 불침번처럼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는 명령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부활 문제 등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당시 문화로 본다면 남자답다라는 것은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용감하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 명령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따라서 강건하게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계속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용감하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이나 그 원인을 생각할 때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용감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또 다른 싸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18절입니다. 17절에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사업자 에베소에 들렀다가 뜻밖의 서로 만난 것인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표현,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것, 그들을 알아주라라는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이라는 것은 추측 가능할 것입니다. 여하튼 스데바나 가정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의 첫 기독 신자였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 집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16절에서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으로 보아 스데바나는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등 수고하는 성도들을 알아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은 작은 인사도 할 수 있겠죠. 수고 많지요. 또 교회 교제 시간에 또 전체 모임에 불러내어서 박수로 격려한다든지 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을 알아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19절부터 21절입니다. 문안 인사들을 전합니다. 여러 교회들, 성도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한때 로마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받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섬겼던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역시 안부를 전합니다. 옛적에 복음을 위해 함께 일했던, 함께 섬겼던 그 인물이 언급되어 더욱 문안 인사는 감격스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인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서로에게 이 명령은 부담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형제자매의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것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첨언과 축도가 있는데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5, 6절에서도 구약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실패했던, 그래서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그 사건들이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구약의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인 것이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이 경고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웃 속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살이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늘 확인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합시다.